4주에 걸쳐서 징조, 원어로 기억나세요? 세메이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징조, 사인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의 문제다? 마음이 없는 문제다.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부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징조를 보는 눈은 지식이다,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징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징조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좀 더 무거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좀 손해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징조를 보지 못하면 종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징조를 보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멸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조를 이제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삶에 흥망성쇠와 멸망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6.25가 이제 북침이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희한해. 있을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역사 공부도 잘 시켜야 돼요. 한번 좀 관심 좀 가집시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관심 좀 갖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얘기예요. 그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선에 넘어오기 몇 시간 전에 전방에 있는 국군들은 무엇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외박하고 있었어요. 다 국군 장군들이 외박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계 쓰는 병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호가 있었음에도 분명히 정찰 활동으로 지금 북한에서 전쟁을 발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첩보가 들어왔고, 심지어 무기들이 다 이 휴전선 근처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무도 그 징조를, 그 세메이온을,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외박 보내버렸습니다. 그날 그 새벽 1950년 6월 25일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징조를 보고 무시하라, 반응하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설교 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징조를 말했잖아요. 지금 개헌안이 뭐 잠깐 무산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 또 나올지 모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5월 8일 날, 5월 7일인가 국회 올라왔죠? 그날 북한의 5월 6일 날 북한도 개헌안 통과된 거 아십니까? 북한도 개헌했어요. 모든 권력을 김정은에게 다 몰아주는 개헌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다 있었잖아요. 몰아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은요, 성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은 우리 때문이라도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고
저는 육신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많이 바쁘셨죠? 여러분 바쁨이 죄라니까요. 바빠서 성경도 안 읽으셨죠? 바빠서 기도 안 하셨죠? 이게 죄예요, 죄. 아파서 성경 읽은 힘도 없으셨죠? 왜 건강관리 안 하십니까? 왜 밥 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참다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편의점 음식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몸 망치고 병 걸리고 그러라고 그 인생이 그 행위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다는 고집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쁜 것도 죄입니다. 제가 홍성건, 김미진 간사 뭐 특별한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입에서. 절대로 바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분 1년에 절반을 외국을 나간다니까요. 인도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강의장 와서 강의 3시간을 하세요. 저 같으면 오늘 좀 다른 사람 많잖아요. 시킬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무조건 성경 읽어요. 이상하잖아요. 나도 안 읽는데. 그분들은 바쁘다는 얘기를 안 해. 그분이 더 바쁜데. 바쁘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렇죠. 분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징조를, 사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에 있는지, 그리며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징조의 그 앞부분을 제가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으면은 세상이 지금 종말에 종말로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이라 밝히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질문할게요. 여기서 맹인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맹인이 누구를 맹인이라 말하죠? 국어 공부 좀 해보십시다. 누굽니까 맹인이? 내 종, 또 내 사자, 또 내게 충성된 자.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 장님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교회, 목사가 맹인이구나. 교회 집사들이 맹인이구나. 권사가 맹인이구나. 장로가 맹인이구나. 교회 리더십들이 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자기 문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집사 직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을 드렸죠. 그랬죠.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그 정도 리더십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너는 장님이다, 너는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심리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쁘죠. 솔직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목사님 지나 잘하지. 꼭 이렇게 목사님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꼭 나한테 뭐라 하더라. 꼭 나만 딱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 들으라고 한 얘기더라. 분명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투사라는 본능이 있어요. 프로젝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요, 잘못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얼마나 잘해?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것이 본능이에요.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안 그런데 아주 심리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은요, 바로 외부로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투사를 재림으로 연결시켜 보십시다.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분 나빠. 고리타분, 그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교회에서 꼭 예수님 오네만에 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 든다? 어떤 마음 든다? 투사하고 싶은 마음. 너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자, 답을 말씀드렸네요. 주님 곧 오십니다 말할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다? 심리학적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외부로 탓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 마음에 진짜 본심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진짜 오시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을 진짜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 목사, 저 사람이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단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주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사야 4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은. 보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안 봐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리고 그런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도 맹인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파수꾼이 위험이 보이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소리 질러야 됩니까? 오늘 좀 소리 좀 지르겠습니다. 마음 놓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개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작은 교회는요. 성도 한 명 안 나오면은 힘들어요. 진짜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커도 힘들어야 되겠죠. 그렇대요. 아직 안 커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못해요. 왜냐면 시험 들까봐. 듣기 좋은 말. 힘들죠? 맨날 힘들대. 그놈의 인생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힘들죠? 위로다 끝납니다.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말. 여러분들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올 때마다 정치 얘기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니까요.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내 삶이 고단하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박수 받을 일만 선택하다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 재림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림은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재림 얘기를 안 하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 얘기는, 특별히 징조 얘기는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못하게 되면은 더 무서운 것이 찾아오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도님들이 듣기 싫고 불편하다 해서 이 얘기를 안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빠지고 여러분들도 다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파수꾼이 경계병이 적군이 오는데 조용히 있어버리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징조 얘기를 안 하면 교회가 망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망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그 직분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그냥 때 되면 1년 지나면 집 사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집 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 직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냐면 목자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요, 반드시 양무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 집안의 부모님의 생각이 자녀에게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학교에서 소풍 없어졌다네요. 수학여행 없어졌다네요. 그
교육적인 매뉴얼이 있답니다. 소풍 한번 볼 때 뭐 1000페이지인데 1000페이지. 소풍 갔을 때, 식당 갔을 때 식당의 모든 식료품의 유통기간을 다 점검해야 된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대요. 사진을 선생님들이 200장을 찍는데 보통 몇 장에 우리 아이들 인상 쓰고 있으면 전화 온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인상 쓰고 있는 사진만 찍으셨어요? 어쩌라고요? 이럴 때 어쩌라고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학여행도 안 보내고 소풍도 안 가고 체험학습 안 가고 점심 때 운동장 쓰지 못하게 합니다. 뭐냐면 제 얘기는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제가 종말 얘기야 종말이 옵니까? 나라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엉망이 되겠지요. 요즘 운동회 때 승자 패자 그런 것이 없대요. 다 무승부래요. 왜입니까? 실패감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소리 안 질러야 되는데 인생 살면서 실패를 받아들인 것을 누가 배워요? 언제 배워요? 웃을 일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꼭 사인을 얘기하잖아.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한 목자의 영적 상태는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엄밀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또 투사하지 말고 목사 탓하지 말고요. 부모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서 악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울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다.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 가족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될 가망성이 많다? 악한 종일 가망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평화로워 나쁜 얘기 안 하니까 한 얘기 또 할까요? 완벽한 교사 있더라고요. 완벽한 교사. 뭐냐면은 절대 아이들한테 숙제 내지 않는다. 수업 시간 10분 빨리 끝낸다. 무조건 위로하고 격려한다. 단 싸울 때만 말린다.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좋게 적는다. 학부모 면담한테 무조건 얘 칭찬한다. 이거 하면 완벽하게 교사랍니다. 이상하죠? 알아요. 저도 애들 놀리면은요 좋은 교사예요. 애들은 다 죽어가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가 애들 가르쳐야지. 방과후 교사가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교육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런데 녹음하는데 어떻게 하지? 오후에 학교 가면 교사가 없어. 다 방과후 교사들이야. 다 알바생들이야. 무슨 교육이 일어나요?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인이 더디온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 재림? 여러분들 재림 지금 정말 아니에요. 재림 말하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종이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오시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악한 종들이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악한 종들은요. 참된 종들을 핍박합니다. 우리 믿음 지키십시다. 우리 다원주의에 빠지지 마십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는 아주 독선적인 교회야. 아주 고집스러운 교회야. 그 목사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교회다? 악한 종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너무 극단적이에요 말하면 그 사람의 교회는 어떻다? 악한 종의 교회일 가망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편협합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말하는 목소리를 불편해합니다. 그 근본에는 자기 신앙생활을 투영시키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종의 특징은 세상의 주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갖다 세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책 얘기예요. 수습, 수필, 에세이 힘들죠 하면서 달아냅시다. 성경 말씀 안 해요. 성경 말씀 언제 하냐면 딱 같이 읽을 때 봉독할 때만 하고 끝날 때하고 끝나요. 세상 가치관, 도덕 중요하죠. 하지만 어디 근거에서? 말씀 근거에서 풀어야죠. 예배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막 세상에 꿈 가집시다 하고 설교하는 것들, 그 모습들이 다 술에 취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끝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재림을 등한시한 심판의 형벌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그것을 우리는 경외함이 우리가 자고 있는 잠을 깨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종 반대에는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45절, 24장, 45, 46절 시작. 여러분, 충성된 종은 성격 좋고 말씀 잘 전하고 뭐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근거해서 보십시다. 충성된 종의 특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를 또 이게 이때 말고 타임, 시대, 때를 맡아주는 양식.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재림 얘기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충성된 종의 요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인데 누가 봐도 말세인데 종말의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힘든 애 어쩌네 위로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충성된 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는데 이 시대에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위로와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를 잃은 양식, 필요한 양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징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미 많이 했지만 조금만 더 전반적 흐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얘기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미혹이 이 이즘으로 말하면 다원주의예요. 예수님 말고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일부러 예수를 뺀 곳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그 이면에는 다원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무엇입니까? 악한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구주다라고 말하면은요, 이것은 불관용으로 마음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폭력적인 교회로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시대, 종말의 종말시대 맞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시작.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이, 농업기술이 발달된 시대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인류 전 세계 50%가 기근이랍니다. 그럼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 굶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근이 늘어났단 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늘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근과 재난이 많은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거 보고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 시작이다고요. 클라이막스는 안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죠? 에피타이저라 이 말입니다. 본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를 봐도 지금 종말의 종말 시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요, 평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때 봐도 이렇게 전쟁을 심하게 하는데 늘 평화야. 정치 보세요. 인권 얘기하잖아요. 사랑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민이란 말 빼고 모든 사람 너 찾아가지 하지 않습니까? 일치, 상생, 이런 좋은 이름으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이단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은 이단은 그냥 재워두고 교회 안에서 상생, 사랑, 인권, 하나됨 이런 것만 계속 예수님 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시대를 읽어야 돼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술에 취해서 잠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 12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달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라의 체제가 바뀌면요 가장 먼저 교회부터 없어집니다. 이건 중국이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한 거 없잖아요. 저도 복음 얘기만 하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만. 그런데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해가 심하고 또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하면은 무조건 다 사기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강조 안 해요. 교회에서. 말씀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또 징조. 기도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내일 새벽기도 좀 기대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말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좀. 진짜 너무하네. 입 아프네. 내가 민망하네. 이런 얘기하기 진짜. 왜 이것이 문제냐면은 공동체적으로 오는 핍박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식어져 버리면요 다 냉서밖에 안 나요. 또 목사 짖고 있네. 넌 짖어라. 나는 밥 먹으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겁지요? 무겁습니다. 뭐 이사야 얘기하고 악한 종 얘기하고 징조들 얘기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복음이 와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기적 말해보세요. 자주 하는 기적. 그렇지. 예수님 심시하면 기적 일으키면 눈먼자부터 장님부터 뜨게 하지 않습니까? 증거대벽 맹인 나실 때부터 맹인 된 자 있고 여리고에 뭐죠? 바디메어 있고 또 베세다의 맹인이 있고. 예수님은요 주로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일이셨는데 그것에 더 집중하시면 눈 뜨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분명하네요. 뭐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도 눈 떠라 이 얘기예요. 뜰 수 있다. 너가 참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게 되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가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귀를 기울인 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말씀하세요. 얘야, 너가 눈 뜨면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거야. 오늘 부탁하고 계세요. 너가 나의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겠니? 이 말씀에 반응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